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한절 한절이 우리에게 깨달음 되어지고 생명식이 되어지고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천국과 지옥과 그리고 심판대가 있는 영계의 실상을 우리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계는요, 상부 영계가 있고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계가 있고 또 밑에 있는 하부 영계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은 위에 있고 지옥은 아래에 있고 중간에 영계 중간 영역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유의할 점은 천국과 지옥과 심판대가 있는 영계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니. 네. 사람은 남은 죽는 겁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뭐 하나요? 그런데 세상에 나온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이에요. 덴마크의 티에르케고르는 그랬죠.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다. 마지막 끝 종착점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OECD 우리나라가 자살률 2위가 된다는데 자살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자살하면 끝나서 육체는 불속에 들어가고 땅속에 갑니다. 한 줌의 죄가 되어 뚜레집니다. 그러나 영혼은 안, 영혼은 불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은 심판대가 연결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과 심판대의 연계, 연계의 실상과 구조를 연구하는 초점은 심판대가 있는 연계, 즉 연계의 중간 영역에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중간 영역에 대해서 진리를 자세히 이제 알게 되면 세 가지가 적용됩니다. 첫째, 그 시대 동안에 이 땅에서 광야의 연단을 통과하는 성도들이나, 두 번째,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성도들이나, 세 번째, 사후의 영계에서 정화되는 장소를 통과하는 성도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자, 먼저 천국입니다. 천국은 상부, 영계의 상부 영역이에요. 위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 천국은요, 하나님이 빛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천상낙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빛의 산더미입니다.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태양도 우리는 1분도 못 바라봅니다. 눈이 멀어버려요. 안 보입니다. 하물며 그러한 태양을 말씀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자체가, 유시의 보좌 자체가 빛의 산더미입니다. 아주 세큐라의 빛이 아주 하나님 영광의 빛입니다. 그 하나님의 빛을 통치하시는 나라인 천상낙원이 있고, 그것이 또 천국 들어갈 성도들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면서 천국 생활, 천국 들어가면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배우게 될 교육받는 낙원이 있습니다. 천상낙원은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증언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자신이 자기 자신이거든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서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가히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사도 바울이 간 곳이 셋째 하늘입니다. 삼층천입니다. 천상낙원 1, 2, 3층천, 3층천이에요.
일부 신학자들은 천국과 낙원을 분리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낙원에 스탠바이하고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천국 들어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라 천국은 지금도 실제로 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문제가요, 천국 따로 있고 낙원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천국과 낙원 같은 곳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3절 보면은 천국입니다. 이거는 생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천국 가면요,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하는 겁니다. 생명을 먹고 사는 곳이 천국은요, 뭐 배 따먹고 과일 따먹고 아니면 뭘 고기 먹고, 아니, 천국은요,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호흡하며 사는 곳이에요. 생명나무 예수님, 생명과 예수님의 성품이죠. 성령 12가 열매, 이런 생명가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 보면 낙원에 내가 싸워서 마귀와 지상과 서쪽 사람과 싸워 이기고 하는 날 낙원에 들어와서 생명과를 먹으라 했어요. 생명나무 다 있습니다. 생명과 낙원과 천국이 별개가 아니라 다른 곳이 아니라 똑같은 곳이라 똑같이 생명나무와 생명과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성경의 증거예요. 인간들의 생각은 따로라고 해요. 따로. 아닙니다. 같은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우선돼야죠. 사람의 신학자들의 어떤 주장이 우선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리해서 이해하느냐. 그 이유는 영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요, 사후에 영계에서 남은 연단을 받아 마치고 개인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고린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도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받고 천국의 지옥으로 이제 갈려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곳입니다. 앞을 봐도 예수님, 뒤를 봐도 예수님, 옆을 봐도 우리 주님, 아래를 봐도 우리 주님,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한 번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천국에서는 뭐 옛날 생각, 고향 생각 안 해요. 이제부터 지나가서 다 새롭게 되었어요.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지교하는 자들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예배드리기 지교한 자들, 아이고 벌써 주일이냐? 오늘은 날도 춥고 비도 오고 예배 하루 쉬자, 집에 놀자, 쉬자, 이런 자들. 여름은 더 무더우니까, 겨울은 추우니까 우리 교회 새벽기도회 없습니다 하는 그런 자들, 아주 심각하게 이런 자들은요, 다시 한번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자는 천국 못 갑니다. 왜요? 천국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 나라예요. 찬양, 영광, 감사,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기 싫어하면 못 가죠. 천국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또 천국은 거룩해져야 하는 곳이 거룩해져야. 너희는 내 거룩해,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생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계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화평함과 거룩함,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대요. 이거 제 말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또 천국은
추나 추동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봄, 또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아주 뚜렷합니다. 년, 월, 일, 시, 분, 초가 있습니다. 그 천국에는 낮과 밤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같은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것은 오직 영원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우편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오늘 갔습니까? 천국이 아니잖아요. 3일은 무덤 속에 또 40일은 이제 부활해서 만나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시잖아요. 오늘이 사람이 운명과 목숨이 끊어지고 나면 영원히 오늘이요. 영계에는 시간이 흐름이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없습니다. 영원히 오늘이요. 영원 속에 사는 것이죠. 그러기에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한눈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 속에 보시니까. 우리는 물질 속에 보기 때문에 과거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입니다. 현재도 앞에만 보이는 것이잖아요. 옆에 뒤도 안 보입니다. 물질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영원 속에서 보시기 때문에 다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식입니다. 기후변화입니다. 천국의 기후변화. 없습니다. 눈 오고 비 오고 강풍 불고 안개 끼고 태풍이 몇 개 지나가고 홍수나고 산사태가 나고 강물이 범람하는 일 없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그 기후가 계속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답게 피어 있어요. 항상 시간이나 거리 개념 없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려고 하면은 순식간에 상대방이 내게 오던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이 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더 빨리 만나게 되는 것이고 강하지 않으면 천천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유자재로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이 세상과 이 세상과 같이 시간 개념이나 거리 개념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뭐 차 타고 몇 시간 걸리고 몇 제 골목 우회전 좌회전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또 천국은 3층으로 되어 있는 3층. 고린도서 12장 1절 4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또 상급받는 원리는 행한 대로 상 주시는 원리예요. 행한 대로 3층 올라가고 2층 가고 1층 간 행한 대로 상 주시는 원리에 따라서 내가 들어갈 천국이 정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로마서 2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갚아주시되 이 말씀이에요. 행한 대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도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행한 대로. 천국은 행한 대로 상급 주시는 원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누구 마음이 들고 조건하면 내 편이면 막 주고 그게 아닙니다. 천국은 반드시 행한 대로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또 천국은요 사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천국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한 자들은 삼위천에 들어간 성도들, 사도 바울 같은 분들, 베드로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죠. 이웃사랑보다 하나님이 더 강한 자들이에요. 이웃사랑이 강한 자들은 이식체에 들어간 성도들입니다. 주님보다 이웃사랑이 더 강해요. 목회자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천국은 또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모형적인 진리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는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 성도들 12지파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맺은 선의 열매에 따라서 내 지파가 결정되는데 이스라엘 12지파는 누벤, 시므온, 유다, 이사가, 스불론, 갓, 납달리, 또 아셀, 단, 요셉, 베냐민. 근데 누벤은 근친상간, 자기 아버지의 첩이죠.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1급 살인범들이에요. 자기 동생 디나 때문에 휘족속 추장 시겜족을 다 진멸시켰어요.
천국에 살인범 못 들어갑니다. 아버지 심정을 덜 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빼는 것이죠. 누구의 네이가 빠지고 네이 지파에서 이제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람 들어가잖아요. 요셉 지파에서 네이는 성전 봉사할 때문에 빠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는 천국 백성 12지파를 모형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천국은 예수님의 인격인 성령의 12가지 열매로 맺어진 구성되어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성령의 12가지 선에 대한 열매,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신 예수님의 성품과 덕행의 열매가 12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말한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1절 23절에 보면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용기가 나와요. 갈라디아 6장 10절에 이제 정직, 또 6장 7절에 정직, 또 6장 14절에는 겸손. 그 용기와 정직, 겸손. 예수님이 십자가할 때 용기 있게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말 한 번 했으면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어요. 예수님은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겸손, 서번트 리더십을 보이신 분이에요. 이 겸손, 천국은 낮아져가는 곳입니다. 낮아지면 높아지고 높아지면 낮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제 인격의 열매, 성품들입니다. 성도들은 이 12가지 열매를 맺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용기 정직 겸손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기서 생소가 되는 세 가지 나오잖아요. 교만과 반대가 되는 겸손, 거짓과 반대가 되는 정직, 선을 향하는 용기.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꼭 필요한 성리 열매들입니다. 겸손해야죠, 성도들은. 그리고 정직해야죠. 네. 그리고 현재 용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용기 있어야 순교하죠. 용기 십자가 집니다. 용기 있어야 담대합니다. 네. 신앙생활은 어영부영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덕을 세부적으로 나오자면 수천 수만 가지도 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이 12가지의 덕 안에 다 포함이 된다. 이 사실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을 읽어보면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힐을 맺히고.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인격,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네. 세 가지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게.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심령에 회개하면 회개하신 데 용서와 죄사함의 기쁨을 신의를 두고 한다. 성령님이 하신다. 오순절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예수님이 보혜사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내주신 그 스승님 예수님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 갖다 파라클레토스도 이 새로운 또 다른 보혜사를 보여주셨는데 그분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개한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의 기본적인 열매는 뭐냐? 회개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능력 받으려고 성령님 제가 능력 불래 능력 큰 걸 달라고 하는데 죄를 회개하는 데 있어요. 그 천국의 지파는요, 우리가 겸손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겸손 지파들이라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충성의 열매를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하고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충성 지파들이라는 것이고, 절제, 앵크라테이아, 절제를 많이 맺으면 절제 지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지파의 지파장은 사도 요한. 네.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한마디면 막 전 모인 충격에다 눈물로 범벅했다고 해요. 그 살아있기만 살아있 나왔답니다. 충무지파 베드로, 네. 오류지파 마띠아. 천국의 밝기도요. 삼층째 들어간 성도들은 하나님 보좌를 볼 때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하나님 보좌가 태양같이 보입니다. 2층째 들어간 성도들은 하나님 보좌를 볼 때 달처럼 보입니다. 1층 성도들은 하나님 보좌를 볼 때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영적인 내가 이게 성장한 과에다가 다 달라진 영적 단계에 따라서 3층 들어간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 보좌가 해같처럼 보이고 2층 들어간 성도들은 하나님 보좌가 달처럼 보이고 1층에는 희끄무르하게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또 천국의 상태의 변화는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고 강할수록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가게 되고 자기 생각이 많고 여러 가지 일에 몰두하면서 주님을 주목하지 않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주님 보좌로부터 좀 멀어지게 됩니다. 오토매틱입니다. 예. 변속기가 없어요. 자동입니다. 예. 스틱이 아니에요. 예. 예를 들면은 지구가 태양에 가까이 접근하면 더운 여름 되는 것이고 태양으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추운 겨울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똑같이 영적 상태도 변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저도 그랬습니다. 한때 주일이 더든지 한 달 지난 걸 같아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막 마음이 불탈 때 그래요. 예배 시간 막 예배 못 드리면 눈물 나고 말입니다. 막 예배 시간 때만 막 그게 주님을 가까울 때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맹소해가지고 그래요. 이 영적 상태에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천국 성도들의 상태 변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처럼 셋째 아들에 올라간 성도들은 지혜가 풍성합니다. 2층 제대로 성도들은 지식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3부째는 대통치자가 없어요. 다 알아서 합니다. 자기 다 알아서. 정말 누가 안 가르쳐 주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나 1, 2층천에는 성경 율법, 천국 백성들의 필요한 법들을 가지고 자신의 구역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3층 제대로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즉시 실천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하라 하면 3층 성도들은 사도요한 성도들은 검 못하는 성도들 검 못하고 띵똥똥똥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2층 성도들은 먼저 생각을 해봐요. 찬양하는 악기가 무엇이 필요하고 몇 명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확인을 실천합니다. 1층 성도들은 무슨 말이야? 노는 거라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분간을 잘 못해요. 왜? 영적인 수준이 낮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수준이 낮아지고 또 실천하는 것도 달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순종의 차이도 어느 목사님이요 하루에 손도 5시간씩 기도하는 분이에요. 주님이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이 나타났어요. 이제 기독가는데 환영이 나타나는데 박 목사야, 너 나 사랑한다 했지? 예 주님. 너 연탄불을 깨어나봐라. 아이 예수님, 이게 뜨거운 물을 깨어나라고? 이러면서 주저하고 머뭇더래요. 그런데 내 사랑 아들 봐라 하더니 그분은 용모하는 뿐이는데 덥석 깨웠더래요. 깨웠는 순간에 그 용모가 예수님으로 싹 바뀌게 들어갑니다. 예수님으로. 주님 사랑함. 근데 이 박 목사님이 목사님은 머뭇거린 겁니다. 연탄불인데도 이게 뜨거운데 어떻게 지금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3층에 들어간 성도들은 그거 아니에요. 물불 안 거립니다. 주님 그냥 그대로 끌어가요.
용광로 불이 이심으로 다 이에 봐라 나의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으셔야 달라요. 주님 말씀 찬송하라 하니까요. 삼성들은 즉시 순종을 하는데 이층 들어간 성들은 찬양하라고 성가대는 몇 사람 아끼는 뭐 한참 따져본 다음에 순종하여. 이층 성들은 뭐 노름하라고 설마 하나님이야 이런다는 거예요. 이래서 다 다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차이도 다 다릅니다. 상급의 차이도 다릅니다. 상급의 기준은 행한대로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은 각자의 선행의 열매를 맺는 대로 천국에 들어가면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됩니다. 3층천의 성도들은 큰 상급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열매를 맺기 때문에 상급 들어가 사는 것이고, 이층천은 그곳에 들은 열매 맺기 때문에 이층에 들어간 것이고요. 이렇게 다 달릅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이 받게 될 상급들은요, 금일봉 없습니다. 천국은요, 지혜와 사랑과 인격과 주택과 환경과 세마포와 멸류관 등이 있습니다. 상급이. 네. 1층 성도들보다 2층 성도들이 더 큰 상급 받고, 그보다 2층 성도들보다 3층 성도들은 더 큰 상급 받습니다. 네. 이와 같이 천국 전체가 상급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게 성도를 각자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십니다. 이게 천국은 철두철미하게 상급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순간순간 하루하루 분초마다 빛을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처도 마찬가지입니다. 1, 2층 성도가 왜 나는 3층에 안 보내주냐고 불만을 할 수가 없어요. 3층에 갔다가도 못 살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보좌가 빛의 산전입니다. 빛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1분도 못 견디고 하이도 갈래요. 그리고 일주일에 변두리 내려와서 하는 말이 여기 천국이구나. 왜? 자신의 영적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각 사람의 처소를 말해 주십니다. 뭐한 대로? 행한 대로. 천국에서는요, 세마포만 모아도 그 사람의 행실이 나타납니다. 상급의 옷이거든요. 행함의 옷, 행실의 옷.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충성공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겨왔는가, 옷만 보면 한눈에 다 드러납니다. 이 교육받는 낙원이 있습니다. 천국이대. 이 땅에서 인자되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은 영계에서 심판대에서 심판받고 교육받는다고 해서 낙원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이것도 역시 12교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빛과 생명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더 머무는 곳이죠. 천국은 반드시 교육을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교관은 누구냐? 천사들입니다. 군대 자대 배치받기 전에 논산 훈련을 거치하듯이, 또 대학 입학 시 대학생활 시작하기 전에 신입생 학교 소개하고 오리엔테이션 떠오른다는 뜻이죠. 하듯이 반드시 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육 내용은 인류학, 기계공학, 법학, 의학, 도시교학, 설교, 신학 이런 거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가, 이겁니다. 천국 생활에 필요한 그런 교육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식사할 때 포크를 왼손, 나이프 오른손 이런 거 아닙니다. 교육받는 기간은 이제 이단상에 빠졌던 사람들은 오래 걸립니다. 문선명이가 문예수를 믿었던 자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게 사상이 바뀌어도 오래 걸려요. 하나님이 밭에 아버지라고 사람이 바꾸기까지는 오래 걸리는 거죠.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했잖아요. 니체가 목사들 아닙니까?
실은 죽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내일도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이걸 믿으려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특히 개신교의 성도들은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믿는 자 천국, 불신 자 지옥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시켜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됐어요. 이거 어디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우리 목사님 말씀에 분명히 천국이라는데 목사님 말씀에 숨이 꼴깍 넘어가는 순간에 곧잘 천국으로 뿅 하고 올라온다 했는데 여기 어디야? 지옥 아니야? 어두컴컴하기도 하고 음침하기도 하고 도대체 어디야? 어리둥절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때 천사가 당신은 죽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영계의 중간 영역에 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줘요. 처음에 안 믿어요. 무슨 말이야? 분명히 교육 목사님한테는 내가 죽으면 무조건 천국이라는데 안 믿어집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죽은 것이 맞구나. 왜? 죽고 나면 이제 자기 안에 나 여기 막 울잖아요. 왜 우냐고 나 여기 있다고 해도 몰라요. 영체니까. 손으로 만지려고 해도 헛것 만지고 왜? 영혼이니까 영체니까요. 육신은 누워있어요. 죽어도 있고.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죽은 것이 맞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의 말씀 보면은 이를 위하여 죽은 후에도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죽임을 사람처럼 심판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겠죠. 교육받는 그 영혼들이 낙원 입구에 할례를 받는 장소, 영계의 할례가 있다는 겁니다. 교육받는 낙원에는 쥐약을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이곳을 가리켜서 심령과학자들은 상념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념계라. 성도들이 영적 할례 받는 두 가지 방법은요. 하나는 태어난 방법. 이사야는 그렇죠. 나는 화로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죽었고 때 죄성을 불로 태워버리잖아요. 천사가. 스랍 천사가. 그리고 떼어내는 방법은 스웨덴 목의 지금은 집게로 떼어내듯이 죄악성을 잡아 떼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또 이 교육받나고는요. 천년지성나무 같은 곳입니다. 천년지성나무는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길 법도를 배우면서 천년지성이 끝나면은 영원 속으로 올라가듯이 이런 곳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천년 왕국은 영원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는 곳입니다. 교육하는 곳이에요.